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정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그런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살아오면서 태어나서부터 아이가 되고 젖을 먹고 분유를 먹고 자라오면서 어느 때가 되면 교육을 부모로부터 받습니다. 또 받아왔습니다. 누구인가 라고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너하고 나 사이가 무슨 관계인가? 아빠가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어느 때 아빠가 정말 좋아하는 날이 있으면 갓난아이가 아빠 부르게 되면 아주 좋아. 엄마 부르게 되면 아주 좋아. 사실은 그냥 옹알이를 했는데 애가 엄마라고 불렀다고 막 주장하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애가 정말로 엄마라고 불렀다고 잘 들어보라고. 아무리 들어봐도 엄마가 아니고 옹알인데 엄마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르칩니다. 너하고 나하고 무슨 사이냐? 너하고 나하고 무슨 사이냐? 그래서 엄마라 아빠라 부르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 부모 자식이다.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애가 좀 더 크면 애 이름을 가르쳐요. 너 이름은 누구고 아빠 이름은 누구고 엄마 이름은 누구다. 그럴 때 상당히 지혜로운 엄마들은 자기의 나이까지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나이가 35인데 22살 엄마 몇 살? 20살. 그리고 계속 가르쳐줍니다. 35살이에요. 교육을 잘 시키면 아이가 10살이 돼서도 엄마 나이 몇 살? 그러면 엄마 나이 22살 그렇게 말해줍니다. 꽃다운 나이로 계속 남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누군지, 정체가 누군지, 또한 엄마 아빠가 누군지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아이는 교육받기를 내가 누군가 알아가기 시작. 내가 누군가 알아갑니다. 과거에는 족보라는 것이 꽤 많이 사용되고 통용될 때에는 족보에 이름을 올리면서 족보를 가르쳐줍니다. 어느 집안 어느 몇 대 손인데 무슨 파 몇 대 손인데 거기에서 너 조상들 속에는 누가 낳고 누가 낳고 누가 낳고 그리고 현재 누가 낳고 누가 낳고 돌림자는 앞에는 뭐가 됐고 그 다음에 뭐가 됐고 그 다음에 뭐가 됐다. 그런 걸 가르쳐줍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너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은요? 내 주님의 이름, 내 구원자의 이름, 나를 죄에서 속해 주시는 내 대속자의 이름, 내 하나님 앞에서 화목 제물이 되신 내 대제사장 되신 내 중보자 되신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딸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아니냐 묻기 전에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이 있죠.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돼요. 내가 과연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을 나아가며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인가? 믿음이 좀 더 깊어져 가면 그 질문들을 계속하여 던져가고
그 질문들에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이제 감 믿을 때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셔야 되고 스스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아멘 그러든지 모르겠다 그러든지 안 믿는다 그러든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거기에 아멘 대답하셔야 되고 한 걸음 나아가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신 그 예수님을 나는 사랑하는가? 그 질문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모하는가? 그 질문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좀 더 나아가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가? 조금 더 나아가면 정말로 주님은 날 사랑하시는가? 그 질문에 대답 물으셔야 되고 반드시 말씀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그 답이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나는 자동차는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기름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자동차를 운전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앵꼬가 나버리고 기름이 없는 자동차를 몰고 도대체 어디로 가겠습니까? 차라리 저는 걸어가렵니다. 여러분은 자동차 에쿠스를 장만하십시오. 기름 없는 에쿠스. 그래서 저랑 같이 오동도로 출발합시다. 저는 걸어서 11번 자가용으로 여러분은 에쿠스를 기어 중립에 놓으시고 뒤에서 밀고 당기시고 오동도에서 만나십시다. 그게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게 예스 아멘 할 수 없는 사람은 에쿠스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외제차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름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몰고 저는 차라리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에쿠스나 외제차를 기름 없는 그 차를 밀고 땡기고 열심히 서울까지 가서 만납시다. 외국 여행 한번 가게. 인천공항으로 가서 만날까요? 물론 언제 오실런지 모르시니까 도착하시면 문자 주세요. 그럼 저는 금방 고속버스 타고 올라가려면 요즘에 4시간 반, 5시간도 안 걸립니다. 저는 금방 갈 테니까 도착하기 직전에 문자를 주세요. 그러면 여행비는 제가 대려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외제차가 있고 에쿠스가 있다 그래도 기름 떨어지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의 쓸모는 있겠죠. 팔아먹는 데는. 하지만 여러분이 그 차를 몰고 운전해서 열매를 거둘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는가 물으시고 여러분은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거기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아니 사랑하셨으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죄와 허물투성이인 나를 위해서. 거기에 아멘하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거기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답할 수 없다면 기름 떨어진 차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가? 거기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고 대답하실 수 없다면 아니면 미적미적 되신다면 여러분은 집에 보일러가 있어도 기름 없는 보일러고 집에 정수기가 있어도 전기 안 들어온 정수기고 냉장고가 있어도 전기 안 들어온 냉장고 고장난 냉장고에 불과합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 안 들어온 에어컨이고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선풍기는 있어도 그래서 전기는 안 들어오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가지고 가족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그래서 순번을 정해서 몇 명은 자고 한 명은 손으로 돌려줘야 선풍기 날개를 돌려주어서 시원하냐 해줘야 할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 이제 혈통적으로 육정으로 내가 족보에서 누구인가 내가 누구의 아들인가 내가 누구의 손주인가 내가 누구 자식인가 그것 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가지지 않으면 고아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목걸이를 달아놓지 않습니다. 주소를 써놓고 엄마 아빠 핸드폰 번호를 적어놓고
얘가 누구다라고 잊어버리면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영적인 아버지가 누군지, 내 주님이 누군지, 내 주소가 어딘지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개미한테 물었습니다. 개미 너가 어디에 사느냐? 개미가 어디에 삽니까? 무슨 군에 살아요? 네. 어느 도예요? 허리도. 가늘군에 살죠. 개미는 허리도 가늘군에 살아요. 아까 세연이가 아주 상쾌한 말을 하더라고. 옆구리가 이렇게 가늘픈데 옆구리 살이 쪘다고. 아주 상큼한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 옆구리 살을 좀 가져가거라. 그러면 너 허리가 얼마나 아름다워질는지.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모르면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내 주소가 천국에 있다는 것을 모르면, 내 주민등록증은 이 땅의 혈통의 육정에 매여서 대한민국 땅은 무슨 시, 무슨 군에 매여 있었는지 몰라도 내 주소지가 천국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내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는 걸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글쎄요. 아니, 너가 이 땅은 어느 나라 땅이야? 대한민국요. 그러면 너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글쎄요. 그것처럼 어리석어지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적도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처럼 정처 없이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내가 가진 주소지는 어디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이 대한민국 땅에 내 국적이 있고 소속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내 진실한 내 주소지는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서 꼭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어지고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현 시대의 삶과 천국의 삶 속에 우리는 둘 중에 끼어 있습니다. 그 이중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실제 삶에서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날마다 죄를 짓고 야고보서 1장에 요한 1서 1장의 말씀대로 너희가 죄 없다 하면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죄를 날마다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 속에 우리는 회개하며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런 면이 있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도고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다. 거룩함, 예수님의 거룩함을 입었어요. 그 주님의 옷을.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어떤 세마포를 입을까요? 두 가지 세마포가 있습니다. 하나의 세마포는 내가 만든 세마포 말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예수님의 의로운 예수님의 세마포 하나. 그 다음에 그 세마포를 입고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바르고 주님 앞에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세마포가 깨끗하게 계속하여 주님의 피에 빨기 때문에 깨끗해진 것이나 아니면 어리석은 삶과 어리석은 행위와 불신앙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에게서 입은 그 세마포를 더럽혀버리고 쓰레기처럼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양상의 세마포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이 누구신가? 여러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물음에 여러분은 반드시 답하고 사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잊혀진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자식인지 기도하는 것도 자리와 위치가 틀립니다. 내가 천덕꾸러기로서 기도하는 것인지 내가 길가에 지나다니는 구걸하는 아이처럼 구걸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위치가 전혀 달라집니다. 위치가 아주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지 못하시면,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식이 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시면,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값어치가 없어집니다. 혹 쓰레기통으로 다 직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처 없는 사람의 기도에 불과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지금 빛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 말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내 정체성의 빛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아주 덜 켜져서 어두운 빛이든지 아니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 옛날에 반딧불 같은 그런 것에 불과하든지, 이렇게 환한 곳에는 반딧불이 한 500개가 날아다녀도 반딧불이 거의 안 보입니다. 이건 안 보여요. 반딧불보다 전등이 훨씬 환하고 태양빛이 훨씬 환하기 때문에 반딧불이 꽉 차 있어도 벌레가 돌아다니는 거지 반딧불이가 돌아다니는 것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정막강산이 되고 캄캄해지면 그 어두운 반딧불이라도 환하게 비칩니다. 그래서 이 도시문화 속에서는 반딧불이 실제로 곳곳에가 좀 있어요. 있는데도 안 보입니다. 가로등이 환하니까. 그러나 저기 공동묘지 같은 데 캄캄한 데가, 공동묘지는 가로등이 없잖아요. 캄캄한 데 들어가십니다. 반딧불이 묘동 위에서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불벌레 소리가 오는 깊은 산 중에 들어가면 반딧불이 돌아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거기는 너무 캄캄하니까. 우리가 반딧불처럼 미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너가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가 소금이라 말씀합니다. 소금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일 수밖에 없고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지, 너가 소금이 이러이런 아름다운 선행을 통해 소금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정체가 그것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 그게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맙니다. 왜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옵니까? 왜 아이들이 가출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까? 왜 아이들이 유치원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까? 왜 돌아옵니까? 왜 직장에 일을 나갔다가 다시 왜 집으로 돌아옵니까? 거기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교육을 잘 못 시켜서 애가 유치원을 갔습니다. 집에 돌아올 시간인데 오지는 않는 거예요. 왜 안 오는가 했더니 아파트 단지에 들어와서 자기 집을 못 찾으니까, 하필이면 엄마가 또 제때 또 마중을 못 나왔고 애는 5살이고 못 찾으니까 아파트 동 집집마다 아이가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두들면서 혹시 아줌마가 우리 엄마입니까? 그 옆에 집에 들어가서 아줌마 우리 엄마 맞아요? 아닌 것도 같고 긴 것도 같고 뚱뚱한 거 보니까 우리 엄마가 맞는데 얼굴은 또 아니고, 우리 엄마는 호박같이 생겼는데 이분은 또 호박같이는 안 생겼고 수박같이 생겼고, 이상하다, 우리 엄마는 분명히 호박같이 생긴 통통한 엄마인데. 그래서 이 동에 계속 돌아다니라고 애가 집을 돌아오질 않아요. 자기 엄마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애 입에서 자꾸 호박호박 이야기 나오길래 한 아줌마가 가르쳐줬습니다. 그래? 그 이마트에 있던데. 애가 물어물어서 이마트로 찾아갔습니다. 엄마, 그러고 갔는데 호박 같은 엄마가 아니라 호박이 있는 것이. 그래서 엄마를 못 만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면 돌아다니는 것이, 내 엄마가 당신이 맞습니까? 내 엄마가 당신이 맞아요?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찾지를 못하고 길을 잃은 미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우리 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냥 정보로 아는 걸 넘어서서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 믿음을 상실해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용하는 게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냥 주님의 이름을 쓴다 해서 그 능력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쓰는데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기초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또 그 부분을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게, 잊어버리게, 전혀 모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인가 해서 출발하지 않고 누구가 되려고 그럽니다. 엄마의 마음에 맞는 자식으로, 엄마의 자식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열심히 말을 잘 들어서 엄마의 자식이 되려고 그런다면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집애가 내 자식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지갑과 직업만 놔두고. 고아도 아닌데 자기가 보기에 자기 엄마 아빠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남의 집 자식이 되려고 그 집에 맨날 와가지고 자랑합니다. 아줌마, 아저씨 저 공부 잘해요. 자기 자식 삼아달라는 거죠. 나 심부름도 잘해요. 우리 뭐라 그러겠어요? 떼끼거나 누구 집에 가라 그러죠. 아이 나 우리 집 엄마 아빠 마음에 안 드는데 나 이 집 자식 하면 안 돼요? 그럼 얘는 반드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묻지요. 너희 엄마가 밥 안 주느냐? 아니 주던데요. 왜 불만이냐? 아이고 핸드폰을 안 사줘요. 뭐가 불만이냐? 제때 피자를 안 사줘요. 그래서 나는 집이 싫었어요. 보니까 아줌마 아저씨 애들은 피자도 잘 먹고 핸드폰도 비싼 것 아이폰인가 뭐 거시기 폰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옷도 좋은 거 입고 신발도 메이커 신발 신으니까 내 잘하는 걸 자랑해가지고 아줌마 아저씨 자식이 되려고 그래. 그러면 아마 환장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여정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을 때 태어납니다. 내 의로운 행위나 내 어떤 아름다운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헌금 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대단히 경건하게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거기에 스스로 답을 내고 그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지푸라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전에는 아궁이에다가 불을 지펴서 밥을 했고 군불을 떼어서 이렇게 따뜻하게 방을 데폈잖아요. 그러면 이 지푸라기들을 많이 모아오셔가지고 지푸라기를 가지고 아마 집에 군불을 떼가지고 온돌에 데펴서 잠을 겨울에 자려고 한다면 얼마나 지푸라기를 떼야 되겠습니까? 지푸라기만 어마어마하게 가져와도 순식간에 다 타버리고 말 겁니다. 아무런 화력도 힘도 없습니다. 장작으로 떼는 것 가운데 장작이 좀 안 좋은 장작은 소나무 같은 게 장작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송진이 있어가지고 타면 한꺼번에 화력은 좋은데 확 타버려요. 확 타버려요. 그냥 한순간에 확 타버려요. 그래서 잘못 쓰면 밥을 태워 먹고 그 다음에 국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화력이 있으면서도 오래 가야 되죠. 오래 가는 나무 종류가 좋은 오래가는 장작이 됩니다. 그러나 한국 상황에서는 소나무 같은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송진이 많아서 빨리 타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없어서 솔가지들을 다 긁어 모아다가 태우지만 제 어릴 때에도 솔가지를 산에 하러 가서 한 가마니 마다리 부대나 솔가지를 해와가지고 떼우지만 그 금방 타버리고 맙니다. 그냥 불 붙일 때나 쓰지만은 오래 가지를 않는 것이 그것보다 더 볼품없는 게 지푸라기인데 그러한 지푸라기 믿음 가지고
주님이 당신의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가 되시냐? 거기에 대답할 수 없는 믿음이라면 잘해야 지푸라기입니다. 그걸로 언제 이 냉골 같은 방을 데펴가지고 잠을 자고 따뜻하게 몸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죠. 지푸라기로 한번 밥을 해보시면 언제까지나 지푸라기가 밥을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밥을 가마솥에 했습니다. 아주 쇳덩어리로 된 솥단지 했고 가마솥 하나 가지고 있어도 부자였을 때도 있었습니다. 가마솥을 지푸라기를 태워가지고는 달구지도 못합니다. 좀 데펴질라 그러면 지푸라기 불 꺼집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확고하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최소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셔서 내가 딸로 아들로 누리고 살아간다는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말만 아버지, 말만 아버지, 명목상 아버지, 실제로 누리는 게 없는 자녀라면 하나님이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문제겠습니까? 내가 문제겠습니까?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이 땅의 삶 속에서 아버지 되심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내가 문제이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문제가 되시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사랑이신 그분이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 내 아버지가 되셨다면 실제의 삶 속에서 아버지 되심을 누려야지 맞는 겁니다. 그것을 못 누리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믿음 안에 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론적으로, 환상적으로,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면 아버지 되심을 누릴 것이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 땅 위에서 아버지 됨을 누리고 살지 못한다면 천국에 가서도 혹은 갈 수 있다 해도 수치를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왜요?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발로 땅을 딛고 살고 발로 보도블록을 딛고 발로 땅을 딛고 집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문제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골고루 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까운 가족이 먼저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가 그 문제에 무관심하시다면 과연 아버지가 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가까이 계시도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너희와 멀리 계신 게 아니도다 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식이 된 우리하고는 얼마나 가깝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신자 안에 아버지로서 임하여 계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되심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아버지 되시는 것을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전부는 믿음을 통하여 누립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은 히브리 3장 4장 로마서 말씀에는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무너졌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불신하는 순종을 그대로 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과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길과 여정을 인도하시며 보살피시며 돌보시는 것을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삶 속에서 간증하고 증거하고 고백하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삶을 다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정말로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내 인생의 고비마다 여정마다 내 길을 여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감싸시고 안으셨다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가운데, 이론적 추상적으로 말고 실제적으로 그러는 가운데 인생을 마감하든지 오시는 주님을 배웠든지 그렇게 하셔야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어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제 아버지로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다는 것에 대한 서러움이나 그런 것은 제가 아직 별로 제 기억상에는 느낀 것은 없습니다. 주님을 믿기 전까지의 몇 년의 터울은 그런 걸 느껴서 어쩌다가 학교 청소 시간 되면 창문을 닦으면서 울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 아버지는 배를 타셨기 때문에 몇 달에 한 번씩 집에 돌아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몇 달 만에 보는 그것 때문에 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저도 인생이 너무 바쁘고 딱지치기 하기 바쁘고 구슬치기 하기 바쁘니라고 아버지를 신경 쓸 여가가 없습니다. 제가 용돈벌이를 구슬치기 해가지고 용돈벌이 해가지고 다 우리 증인들이 많은데 이렇게 쌓아놓고 그거 팔아가지고 제가 생활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저 독립을 일찍 해가지고 그래서 구슬을 이렇게 쌓아놓고 다 긁어 모아서 팔아가지고 용돈하고 다시 또 판 다음에 다시 수거해가지고 또 그걸로 또 다시 팔고 그런 일을 제가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배 타고 몇 달 동안 돈 벌고 오셔도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그분이 없는 거에 대한 서러움과 허무함이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 아버지로 만난 이후에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이후에는 사실은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 이제는 아버지가 떠나신 이후에 당연히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갔지만 지난번 몇 년 전에는 아버지 묘지에 가서 묘지를 해서 일찍 젊어서 돌아가셔서 뼈가 이렇게 굵으시더라고요. 그걸 다 골라내가지고 박스에 담아서 화장터에 가서 화장해가 납골당했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왜냐하면 묘지를 가만 놔두니까 이 조카들이나 누가 와가지고 그래서 자꾸 절을 하거든요.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치워버렸어요. 제가 땅을 파가지고 꽃갱이 가져가서 파가지고 제가 땅 파는 전문업자이기 때문에 군대에서부터 공병부대가 얼마 땅을 잘 팠어요. 그러니까 묘지 파는 것도 제가 잘 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파가지고 다 치워버리니까 꼴보기 싫은 인간들이 와서 절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후배님도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의 돌보심을 누리고 갔습니다. 그 믿음에서 증가하시고 그 믿음에서 성장하시고 자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걸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있다 그러는 것이지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누림이 없다면 내가 믿음이 있다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도 보지 못한다면 체험하여도 누리지 못한다면 도대체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평안, 기쁨, 사랑, 인내 그런 것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도대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안 계시기보다는 믿음이 없는 거지.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묻고 물으셨습니다. 너가 믿느냐? 내가 일할 줄을 믿느냐? 자꾸 물으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니 솔직히 말하면 주님의 능력이 누군가를 치유하고 고친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치유하고 고친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그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임했는데 그 사람이 믿으면 임한 능력이 치료로 가버리고 안 믿으면 능력은 임해도 치료는 안 나타납니다. 치유 사역자들은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치유 기도를 하면 이 은사를 가진 병 고치는 은사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이 주로 기도하는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걸 압니다. 흘러가가지고 기도받는 사람에게 들어가는 걸 알아요. 항상 그렇지 않지만 5번 기도하면 2-3번, 3-4번은 능력이 타고 들어갑니다. 타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그 치유 기도하고 사역자는 거기서 할 일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타고 들어갔어요. 5명한테. 5명이 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5명이 다 고쳐지지 않고 한둘, 2-3명? 절반은 안 될 겁니다. 절반 안 되지요? 네.
치유사역하는 제가 전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절반은 안 된다. 왜? 그러면 절반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분의 능력은 들어왔어요. 본인이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 치유의 능력, 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구하고 그분의 능력이 은사가 있는 경우에는 타고 들어갔어요. 그러나 절반 이상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요? 안 믿으니까요. 안 믿으니까. 믿음의 스위치를 켜놓으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치유로 임한 그 하나님의 치료하는 능력이 하루, 때로는 이틀, 때로는 3일 지난 다음에 고쳐져 버리거든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멀쩡해져 버리거든요. 근데 치유하는 권능과 능력은 나타났는데 아주 적은 믿음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능력이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는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고추를 모종을 심어놨다 해서 주렁주렁 열매 맺는 고추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고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이상으로 신자들이 믿음이 없는 심각한 믿음, 아주 촛불 같은 믿음, 미약한 믿음, 이런 믿음이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제한점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제한점이 없습니다. 내 병을 고치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사랑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도 제한점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건 내 믿음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내 능력이 너를 고쳤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 믿음이 그걸 받아들이는 스위치를 켜는 거죠. 켜야지 전기가 들어옵니다. 한전에서 전기를 여기까지 다 개발해서 집어넣는 까지 한전일이고 한국전력에서 다 집어넣는데 우리가 집에 있으면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고 스위치를 끄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전의 문제가 아닌 거죠. 스위치를 켜느냐 끄느냐의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치유를 누리는 것도 내 믿음이 없이는 누리지를 못합니다. 믿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치유사역하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제가 설명하고 보냈습니다. 치료의 능력이 흘러가는 걸 느끼거든 그거 정도는 전달해 주셔야 한다.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이 지금 집사님한테 성도님한테 흘러들어갔다 그것까지는 이야기를 좀 해주셔라 되도록이면 그래야지 그분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더 온전하게 그분들의 책임으로 넘길 수가 있으니까 치료의 권능이 흘러들어갔으면 그까지는 이야기를 해주셔라. 그 정도까지 해주셔야 책임을 일단은 다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여러 번 권면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요즘에 좀 그렇게 해 주시겠죠? 네, 그러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이 누구신가? 여러분이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주님과 여러분 사이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 아버지와 내 사이가 어떤 관계인가? 성령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누가 되었는가? 그게 내 신분. 이 땅에서 신분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분. 그거 흔들려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거 흔들려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죽도 밥도 안 돼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면 남는 건 뭡니까? 누룽지일까요? 모르겠어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 어쨌든 잡숴보세요. 근데 죽도 밥도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엔 개밥인 것 같아요. 돼지밥이든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누가 됐다는 그건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그것을 붙잡으시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 말고요. 주님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다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해요. 그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의 대제사장 되심, 나의 중보자 되심, 나를 위해서 그 휘장된 육체에 찢기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여신 것, 은혜의 보좌의 문을 열어버리신 것,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그것을 믿고 하셔서 믿음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로서 가지고 오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때문에 누구인가?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누가 되었는가? 내가 지금 믿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어떤 자리에 있는가? 말씀을 나누어 싸우며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심령과 삶 속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해 주셔서 깨달음 있게 하시며 다시금 믿음이 불같이 솟아올라서 주님과 함께 믿음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삶 속에 나타나고 누려져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하여 문제를 넘어서고 믿음을 통하여 악을 골짜기를 메워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